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을 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떠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거짓을 바로잡는 거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힘이 듭니다. 거짓말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크든 작든. 그렇게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짓 소식, 잘못된 소식을 바로잡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죠? 아직도 5.18이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항쟁이 북한의 폭동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하고 이미 역사적으로도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일순간 퍼뜨리기 좋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진실은 너무너무 바로잡기 힘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방금 한 말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리고 교부들은 성령이 우리의 인식을 조명해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교부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조명설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저 쭉 내려가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삶을 죽이고 육신의 욕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가려는 몸의 욕구를 영의 생각으로,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면 어때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의 생각을 죽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철저하게 뭘 따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세상에서 나오는 진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진짜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먼저 찾아야지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길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먼저 그 길로 방향을 틀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를 인도함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갈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흙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고. 또 빌립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요, 새 몸으로 다시 살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진리를 따라서 살 때.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건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물론 다윗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이 어떤 형태의 기적이었냐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쟁할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싸워야 될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될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무엇과 싸워야 될지, 무엇을 보호해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에 순종했더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요, 은사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구나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 이웃, 내 동료, 내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렇게 인생의 가치, 인생의 방향,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 자체가요, 내가 구원받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것과 같아요. 그런 일이에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값진 인생인지. 세상에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값지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 지혜와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은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막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선교지에 저도 많이 간증을 들어서 알지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정말로 힘든 거는 그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다 무슬림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역도 했었어요. 일부러 국내에 괜찮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녹음해서 들으시라고 카세트나 CD로 선교지에 보내는 사역도 했어요. 왜? 말씀 그냥 진짜 가정처럼 그냥 말씀만 나누면 그런 충만함을 느끼기 힘드니까 국내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는 일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요, 그런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을 놓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 결단, 그 다짐,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 그게 충만함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국내에 와서 간증하실 때 그래요. 와, 그곳에서 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해요.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만한 예배,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그런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거는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그분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가 창조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우주를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떼서 뭘 만들어요?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하와와 함께 동역하고 사랑하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
하와가 아담 옆에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너를 여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이 땅의 창조물들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더 사랑스럽게 가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내한테 주신 지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요, 내 몸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그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숨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을 핑계대죠. 그죠?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미혹되었고요. 아담은요, 불순종했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하와를 핑계댑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가장 가까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죠.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커지면서 사랑하는 사이에 불화, 갈등, 살인, 전쟁까지 나아가서 나중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빼고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죠.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이요,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한 사랑은요, 항상 그 안에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회복돼야 돼요.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 버린 인간은 진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다스리라는 의미도 그냥 마구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더 아름답게 경작하라는 의미예요. 밭에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봐주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내 백성들도 사랑하고, 내 지체들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게 다 망가져 버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변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변했어요. 변화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계속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요. 등에 칼 꽂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요.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만 나가도 불편해요. 그렇죠? 적응하기 힘들어요. 여행 가는 거는 괜찮아요. 색다른 문화를 그냥 체험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사는 거는요 또 다른 문제죠. 외국에 이민 가는 것도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요 결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받아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쉽겠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요 전쟁 같은 삶입니다. 그것 자체가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사회에서 그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가장 그 세상의 철학의 가장 이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유물론 아니에요. 물질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뭐예요? 배금주의잖아요. 배금주의. 돈이 최고잖아요. 돈을 섬기는 시대. 그리고 신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초파리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그 존엄함, 인간의 존엄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말하고 신은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저 광신도구나.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성으로 진실과 참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더니즘 시대가 있었어요. 모더니즘.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이성을 따랐더니 일어나는 건 전쟁밖에 없구나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바뀔 수 있다. 상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만 중요하대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예요. 내 감정이 진리예요. 내 호불호가 진리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현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에 진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보 취급받습니다.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영향받고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다 그가 영향받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바보 소리 듣고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올바른 곳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허무하게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삶의 존재, 인간이 삶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막 쓰는 거예요. 허무하게 쓰는 거예요. 허무하게 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땅히 써야 될 곳에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그 세상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세상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과학을 연구해요. 과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요? 질서를 찾는 학문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의미 없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순되게도 그들은 자신의 연구 방법으로 진리를 찾고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져도 진리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 사람의 본능은요, 진리를 추구해왔고 신앙의 대상을 찾아왔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은요,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전해주기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무엇이 진리다라고 자기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열심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방황합니까? 사춘기 때 왜 방황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사춘기는. 그 삶의 방향을 찾으면요, 그 아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찾으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게 자유예요? 방황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으로 빠지지. 자유는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찾을 때 진짜 자유가 와요. 진짜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말해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못해요. 오직 복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하도록 힘써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상상은 하지만,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상상은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했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날이 올 줄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게 되었는데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사랑하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정의롭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낮은 데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사명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족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탄식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분명히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힘들다 보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때론 힘들어서 끙끙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중언부언 한 것 같을 때도 있고 힘없어 보일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러 가면은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힘없이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핵심을 짚을 때가 있죠. 그렇죠? 점점 기도의 제목이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길이 보입니다. 점점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대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의는 그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 대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과 다른 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서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성경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은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친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